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일사각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힘차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좀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방도 내주고 그 덕택에 이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의 부인은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9년 동안에 돈을 많이 벌고 집도 하나 사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상점을 열고 교회를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교회를 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9년 동안 예수를 믿어주었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강요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헌금 좀 하고 예배 드려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가 되는 일도 아니고 스님이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께 예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주님께 예속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국적을 바꾸거나 신분을 바꾸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이다. 새롭게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에스더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더가 살던 시대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때의 역사 무대에 등장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만은 에스의 후손이고 모르드게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 두 사람과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미워했고 에스는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에스의 후손들이 야곱과 에스의 후손들이 항상 팽팽한 선을 그어서 저들이 서로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스의 자손 아각, 아말렉이라고도 하는데 이 에스의 자손 아각 사람 하만과 그리고 야곱의 자손 모르드게와 싸움의 숙명적인 싸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이 에스의 후손 하만을 높여서 나라의 모든 실권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하만에게 절대
절대적인 복종과 존경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때의 대궐 문 앞에는 모르드게, 야곱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그의 경비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궐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만이 유독하게 하만에게 절하지를 않았어요. 존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심한 갈등과 대립이 이루어집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하만, 그리고 그 궁궐을 지키는 모르드게,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유대 민족을 다 멸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12월 13일입니다.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어나고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탈취하려는 조서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그날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꼼짝없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민들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간절하게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궐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우는데 이 소식을 궁 안에 있는 왕궁 안에 있는 왕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게 무슨 일이고 하게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만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항상 지시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에스더는 왕비지만은 그의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닥이라는 종을 통해서 들어온 이야기는 이 민족이 이 민족을 하만이라는 사람 다 죽이겠다는 이 소식을 들었으니 에스더는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오빠 모르드게는 야, 네 왕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민족을 좀 살리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에스더가 자기 오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왕에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행편 법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비라도 왕이 이리 오너라 이리 해야 가지. 왕이 오라고 안 한데도 그냥 왕 앞에 갔다가는 그냥 왕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오빠요, 지금 왕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갔다가 내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네가 뭐 살 것 같지? 만약에 네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이 다 멸할 것 같지만은 네가 말을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네만 살려고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살게 하실. 네가 왕비를 세운 것은 이 때를 위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시험을 받은지 어찌하느냐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오라버니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단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도 우리 시녀와 함께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죽이면 죽고 왕이 살려주면 말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야, 대단한 각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넣어놓으면 걱정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죽겠다는데. 죽겠다는 사람 앞에 어떤 사람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들 안 그랬습니까? 조폭들을 보면 그 사람이 오야봉이라는 사람이 호리호리하고 뭐 별로 그렇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야봉이 되면 오야봉은 싸움 잘해서 오야봉이 되는 게 아니고 죽기 살기로 하면 죽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못 이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 왕으로 인하여서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그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구원받은 그날을 불임절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결심하고 행동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VIP 전도를 위해서 누구를 인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을 인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은 막상 그분을 교회로 데려온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안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대궐 문 앞에 이르러 왕궁까지 들리게 했다. 모르드게는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하루속히 아수르 왕이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께 탄원을 올리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아니 지금 나는 왕에게 갈 수가 없어요. 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법을 어기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유다 민족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다른 어떤 구원의 소망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날짜 딱 정해놔놓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 한마디로 말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 유다 민족이다. 완전히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이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의 절망에 부딪히면 포기하든지 낙심하든지 또 도전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세기 말립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윌리엄 헨리라는 아주 당시에 천재적인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폐병을 앓고 있는 데다가 다리 하나를 절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을 자기 의지로 버텼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자기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람이 버티고 하지만은 거기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지만은 그 한계가 극한 환경 속에 도달하면 인생은 끝을 맺는다. 이게 인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런 힘든 일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전도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쉽게 호락호락하게 그래 가겠다. 말은 얼마나 철덩같이 잘 말을 잘하는데 아이고 그래 가겠습니다.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 쏘면 안 된다니까. 한 번쯤은 쏘아봤어요. 철통같이 오겠다고 했는데 그날 눈을 빠지게 기다려도 안 하네. 전화를 하면은 아이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안 갈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저녁에 오라 하면 저녁까지 안 되겠다. 그런 일들이 어디에 한 분, 두 분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분밖에 없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갑시다. 그리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으면 이제는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도 딱 약속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집 앞에 딱 차를 대기해 놓고 나오면 딱 잡고 차를 태워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게, 약속이라는 것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14절을 보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답변을 듣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에스더에게 내 민족을 위해서 너는 왕에게 나가라. 나 안 된다고 지금 행편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나가라. 네만 살려고, 네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너는 살 것 같아도 나중에 너와 내 민족은 다 망한다. 네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민족을 죽이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말할 필요 없이 가라.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한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한 데는 모르드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구원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라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드게는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지신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 아니 아하수에로 왕의 본부인이 얼마나 이쁩니까, 와스디가.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오락했는데 왕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 폐위를 시키고 다시 제치로 간 것이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모르드게가 믿었고, 또 하나의 믿음은 에스더가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한다. 이 믿음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적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에스더가 왕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유다 민족이 포로 민족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믿었습니다. 네가 말을 하지 않냐고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전도, 가정 구원,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구원,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라는 것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이 마음, 이 간절함,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정부 싸움이에요. 싸움. 이런 위기 속에서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백성들이 뭐 힘이 어디 있습니까? 뭐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깜빵에 잡아 엮고 하면 막 그래도 그렇게 하면 이길 것 같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지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확신하는 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에 적폭력당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후손들이 선진들이 믿었는데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없어져야 되는데 또 생기고 그 후손들이 또 생기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정치 수용에 들어간 사람들이 20만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저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그 7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없어지지를 않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김일성 시대부터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어 와서 지금 그 손자가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참 온갖 모욕을 다 주고 겁먹은 벼락하고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를 협박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7,500만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셉니까? 핵이 셉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의 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 어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그 자손들이 또 믿고 그래도 잡혀가서 그래도 그들은 또 믿고 그 후손들이 또 믿고 70년 동안 믿어간 거예요. 어찌 한을 풀어주지 않겠어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8장 말씀같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나의 백성들에게 그 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을 풀어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자 핵도 없고 남한은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이제는 잡아 먹어라, 그런 상태이지만은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순수한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에 영국 에포드 마을에 교회 종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교회 종소리는 마을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교회에서 종을 치는 것입니다. 비상 종소리입니다. 온 동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바짝 마른 목조 그물은, 외국에는 다 목조 그물이거든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삽시간에 하염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신없이 아이들을 점검했습니다. 7명이 찾는데 보니까 한 명이 안 보입니다. 그때 2층 창문에서 어린아이의 비명소리와 함께 살려달라는 음성이 듭니다. 그러자 두 남자가 순간적으로 달려가서 한 사람이 사다리가 되고 그 위에 올라가서 2층에서 아이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꺼내고 나오자마자 2층이 무너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린아이가 구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아이가 바로 영국을 변화시킨 존 웨슬레라는 어린아이였어요. 19세기에 도덕적으로 부패한 영국을 구출하고 감리교회의 창설자가 된 자가 바로 이 살아난 웨슬레입니다. 웨슬레는 나중에 해고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날 죽음을 각오한 인간 사닥다리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지옥의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구출하는 사다리로 내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차디찬 눈을 밟아야 길이 생기고 누군가 인간 사다리가 되어야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 속에서 구원받은 어린아이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영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이 영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구덩이 속에서 어린아이를 살려주셨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살아나서 장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포로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신 것은 우리 가문을 구원하고 우리 부모를 구원하고 우리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가족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도에 생명을 걸고 왕의 앞으로 나아가는 일사가오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일사가오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기도합시다. 당신 유대 민족 다 모아놓고 3일 금식하고 나도 신유와 함께 3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왕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겠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가족도 살리고 우리 가문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승리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지 뭐.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말을 안 듣고 나를 죽인다면 내가 죽지.
아니,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인간적인 욕심에서 좀 더 연장해서 살겠다는 그런 비겁한 생각을 가진 불안하지만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면 마음 편안해. 왜 편안하겠어요? 천국 가니까 평안하지. 천국 안 가고 싶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주님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자기의 내란죄로 고발을 했다. 아이고 잘했다. 난 너무 좋다. 고발해가지고 내란죄는 사형 아닙니까? 나라를 정복시키려는 내란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지. 아이고 얼마나 좋나. 제발 좀 그래 가서 나를 죽이면 순교하면 좋겠다. 나는 순교하고 싶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겠다고 마음 결심하면 어느 것도 겁이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지. 안 죽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지지. 죽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목숨 걸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민족과 함께 사흘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에스더는 이제 믿음으로 왕의 앞에 나가니까 얼마나 그가 아름답게 꾸몄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왕이 보고 막 뻥 까불었어요. 왕 앞에 가니까 왕이 오라고 하는데도 이 아내가 왔는데 무슨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왔나.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던지. 자기의 금규를, 이것은 왕이 지휘하는 지봉인데 그를 내미니까 그 내민 봉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야, 뭘 죽고 뭘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해서 여기 왔느냐? 원하는 것 다 주겠다. 나라 절반에도 내가 주겠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잔치를 벌리는데 왕이여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는데 저 하만이라는 사람과 함께 참여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고 야, 이야기해봐라. 무슨 이야기고? 아이고 왕이여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한 번만 더 참여하면 내일 잔치를 벌려 참여하면 그때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도 저 하만을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렸는데 왕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에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 민족이 포로 민족이잖아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누가 그렇게 그런 짓을 했느냐. 저 악한 하만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왕이 열받아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바깥을 막 나갔어요. 그래서 바깥에 좀 마음을 깔아앉히고 들어오니까 이 하만이 그 에스더의 그 앉은 자리에 그를 잡고 뭐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수에로 왕이 이놈이 내 아내까지 강간하려고 하는 이 소리 들으니까 막 부하들이 와서 잡아가 버렸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아주 높은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달려 죽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승리했어요. 오늘도 악한 사단은 자기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도구로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구원하는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에스더 같이 기도하세요. 안 되면 금식하세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주고 선물을 줘도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사별 금식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일 금식에 아주 약해요. 그래서 우리 금식하는 거 약해요. 하나님은 금식하는 게 약하다니까.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 부모들이 겁을 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릴 때는요, 내 밥 안 먹는다. 밥 안 먹는다 하면 부모들이, 엄마가 막 발발 빌면서 야 먹어라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저놈이 저 영혼을 구원하게 저렇게 굶고 죽겠다는데 내가 살려줘야 안 되겠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